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실상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이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이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올 한 해도 이렇게 살아왔고 어쩌면 평생을 이렇게 살아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적어도 이런 기도와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고백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올해도 오늘 포함해서 2주,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다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이나 계획과 다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까? 혹시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겪었거나 손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는지, 그리고 바울의 이 순종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울과 동일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은요, 아마 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철저하게 2차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1차 선교여행 때에 복음을 전하였던 곳을 재방문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모두 다 1차 선교여행 때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장 4절 5절에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오늘 바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바울의 그 선교 계획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이제는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큰 문제에 봉착한 바울.
아마 처음에는요,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와 또 누가와 함께 그런 선교팀들과 함께 대책을 이렇게 논의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2차 선교 여행의 성패가 결정된과 동시에 2차 선교 여행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keep going, 계속해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웠던 그 철저하게 세웠던 내가 목표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가? 저와 여러분들 역시 바울처럼 선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긴박한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과 같은 이런 상황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딱 그런 시기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수능고사를 얼마 전에 치렀죠. 점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수시 합격자들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시 지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비전을 주셨고 또 은사를 주신 대로 내가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점수에 맞추어서 일단 대학에 들어가고 보자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이번에 시험을 친 수능생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또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대학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에 이 후자를 선택하여서, 즉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점수에 맞춰서 일단 대학에 들어가고 보자라고 해서 대학에 들어간 그 학생들,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요 후회하면서 대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청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에는 우리 2020년도 우리 교회를 섬길 이 일꾼들, 청지기를 임명하게 됩니다. 이미 남녀 전도회를 비롯하여서 안수집사회, 건사회, 또한 청년의 중고등부 이르기까지 각 기관별로 임원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한 해 동안 계획을 잘 세우고 또한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부서별로 섬길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자천, 타천, 추천을 받고 있고 또 살피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건면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일은요,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하나도 없듯이 교회의 일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분을 맡든지 간에 그것에서 충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 2부 성가대를 비롯하여서 저는 예배를 돕는 우리 찬양을 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참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두 다가 성가대원으로 섬길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 성가대원들이 또 다 성악을 전공해서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 뒤에 빈자리를 보면 저기에도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 가운데에 내가 찬양으로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분명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1부, 2부 성가대를 비롯하여서 구역장으로 모두 다가 겁을 내는, 심지어 그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1년 과정에 제자 훈련을 마친 우리 제자들 역시 겁을 내는 구역장을 비롯하여서 또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로, 또한 찬양팀으로, 차량부로, 시니어 스쿨 스태프로, 올해 우리가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우리 시니어 스쿨을 했는데요. 우리 75세 이상 어르신들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 몰라요. 우리 시니어 스쿨 스태프들 10명이 넘는 그분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저는요,
장담하건대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이 시니어스쿨을 통해서 정말 잘 섬겼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렇죠? 내년에도 그렇게 스태프로 섬기시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실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이 언제까지 내가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없잖아요. 믿음의 좋은 전통은 우리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섬겼던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 그럴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 방송실 섬기는 것 특히요 내년에는 우리 새가족부와 전도팀을 섬길 일꾼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1월 첫째 주에 설교와 함께 내년도 목회 계획을 그전에 이 현수막에 붙겠지만 여러분들 내년에는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이렇게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새가족부와 우리 전도팀을 섬길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일꾼은 이만큼 많이 필요한데 지금 어떤 경향이 있냐면 소위 부서별로요 차이가 있지만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몰리는 부서는 많이 이렇게 섬길 분들이 계신데 또 정작 어떤 부서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또 부탁을 해도 섬기기가 힘들겠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혹시라도 내년에 이 일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섬겨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받으면 더 이상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시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부 예배 때보다는 더 많이 대답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교회는요.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섬김을 통해서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한 마음이 되어서 섬김을 통해 누구의 섬김을 통해요? 바로 나의 섬김을 통해 바로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바울처럼 자신이 철저하게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생각과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십니까? 하나님 또 이해해 주시겠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수준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요, 그때는 겸손하게 나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난 뒤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아멘.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요,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인정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불순종할까?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내 뜻을 고집할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인정했다는 말씀은요, 바로 결론을 내린다, 판단했다, 확신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을 때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처럼 인정했다는 말씀은 자신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계획을 막으시고 또한 환상을 통해서 이처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바울은 고심하였지만 이번 성경에 대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판단하고 확신하였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영적인 통찰력과 함께 즉시 순종하는 사역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갖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지 뭐라고 우리는 그냥 치부할 수 있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모습, 물론 하루아침에 결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떤 시간이 필요하겠죠. 많은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기는요, 바울의 이런 신앙적인 태도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여수신명교의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 실천하시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 시대 당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역시 또한 성도로 또한 사명자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그 무엇보다도 바울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교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여서 우리의 그 시간들을 그 하나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사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한 후에 11절 보시면 우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실라와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함께 즉시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했다라는 이 부분을요, 뉴 잉글리시 바이블, 이 성경에서는요, 이 성경은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를 의역으로 번역한 성경인데요. 이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서는요, 우리는 곧 선편, 곧 배편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시간을 지체하거나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적시로 순종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3일 길을 그냥 단숨에 달려갔고 그곳에 가서 바로 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울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또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 그리고 적시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처럼 결정하고 또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저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지요. 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냥 그것에 충실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바로 자신의 계획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바울처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성과 중요성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바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 바로 바울이 이처럼 순종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루디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14절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강가에 나아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을 전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목한 사람은 바로 루디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곳으로 갔어.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중요한 이 전도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어떻게 바울은 저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느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어떻게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느냐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는 내 어떤 지혜인 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결코 자신의 지혜로운 말로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요. 바로 그렇게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15절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루디아를 비롯한 온 집안 식구들이 먼저 그들의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루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심지어 종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 집사에게 성령이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를 인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에 또한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 집사를 2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인도하셨을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역시 바울과 빌립 집사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바울이나 혹 빌립 집사는 알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인도하셔서 예비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세례를 받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 전파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또한 바울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빌립보에 갔을 때에 루디아를 예비하셔서 복음을 듣고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루디아의 집을요,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감기 시작한 새 가족들이죠. 그 새 신자들이 성도들과의 교제의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15절 보시면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를 비롯한 선교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기신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좀 지내십시오 라고 강건하여서 이렇게 머물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또한 40절을 보시면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말합니다.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루디아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신이 세운 그 2차 성경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에 예비하신 복음의 도구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제가 지난주일에 설교했던 대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 서두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변함없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선교 사역을 돕는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이처럼 이 집으로부터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큰 도움의 역할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단순히 인사치레로 하는 고백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은요 1세기의 바울 당시나 지금 이 마지막 시대나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겸손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하여서 자신의 생각도 계획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올해도 채 열흘이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목도하시는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